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2장 1절로 6절은 22장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즉 이제 곧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제 2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아무런 사고 없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가운데 여리고 맞은편에 진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음에 따라서 모압 사람들, 특히 모압의 왕 발락이 매우 두려워하고 번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전부 다 진멸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일을 들어서 알게 되어졌다. 즉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몹시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2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에돔의 땅을 우회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므로 길 때문에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1장 4절로부터 9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장대에 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가 다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배반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그 십자가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단 동편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도착한 것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고 또 그들의 수가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악한 음식이나 환경이나 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결코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한국교회가 많이 없어.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라면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많이 가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결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것은 환경의 영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3절이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래서 5절에 그가 즉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단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부돌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모압 인근 암몬 땅에 있는 부돌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사실을 보내서 데려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 잡아서 아무리 빨리 왔다 갔다 해도 왕복 한 3달은 걸리는 그런 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암몬 땅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경 안에서 이 지금 민수기 22장 5절에 있는 이 부돌에 대해서 암몬 땅에 있는 강가에 있는 부돌,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을 보편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부돌이라기보다는 암몬 땅에 있는 부돌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정확하게 이 부돌이 어디냐를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는 이 부돌을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로 생각했는가라고, 그것은 학문의 발전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상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최근은 성서 지리학이나 고고학 등이 발전하고 또 성서 원문 사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 부돌에 대해서 암몬 땅, 그래서 모압과 인접해 있는 암몬 땅에 부두로 보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잘 들어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것은 이 부돌을 메소포타미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물론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발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설명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돌에 대해서는 모압 땅 옆에 암몬 땅에 있는 바로 부돌이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부르러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발람이 저주하면 그 자가 저주받고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 오늘 주시는 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신탁, 즉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답변을 듣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지는 22장, 23장의 발람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라고 허락은 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왜?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직능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의 왕은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저주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통하냐? 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도 내가 나의 원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 12절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원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왜 우리에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원수도 내 원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복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저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발락은 마치 이 신탁을 발람이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신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저주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특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모압의 왕 발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모압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그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부터 6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이 심히 3절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수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열악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줄어들지 않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환경과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많게 부흥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불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게 부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발락을 부르러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정말 언약적 관계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 관계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이 와서 저주하거나 예언한다고 해서 이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향한 저주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임마누엘이냐 아니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나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주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때에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지경이 우리에게는 저주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불러서 그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발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에 용한 사람이 대신 기도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해서 복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해서 우리도 이 모압의 왕 발락과 같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허튼데 우리가 힘을 낭비하고 살지는 않는가 성찰하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